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능 검사를 검사하는 IQ 검사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수치, 그래서 IQ가 높게 나온 학생들은 괜히 우쭐해지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좀 위축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아마 그때는 이 IQ 수치라는 것이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1995년에 감성지능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하게 되었어요. 이 IQ가 높은 것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또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능력인 소위 EQ라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더 창의력이 있고 사회에서 더 인정받게 된다라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EQ가 높은 사람을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EQ 열풍도 좀 시들해졌고 이제는 도덕지수라는 MQ, 사랑지수라는 LQ 이런 것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따져보면 IQ에서 EQ로, EQ에서 MQ나 LQ로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가 끊임없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변함없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사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감사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지능지수가 높다고 해서 또는 감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탁월하게 되거나 더 행복하게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요. 이 감사지수가 하나님 앞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 미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감사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 중엔 더러 표제라는 제목이 기록된 시들도 있어요. 주로 누가 언제 지었다라든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었다라든가 혹은 누가 부른 노래라든가 이런 표제들인데 이런 표제들은 우리가 그 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인 시편 100편에도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가 바로 감사의 시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시라는 표제는 모두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시편 100편에만 붙어 있는 표제예요. 따라서 이 표제가 알려주는 것은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낭독했던 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에 이 시를 낭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 100편을 낭독했던 그 감사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되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규정들을 설명해 주고요. 또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높이 올려 드리는 거제, 쏟아부어 드리는 전제 이런 규정들을 설명을 해 주죠. 이 감사제라는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될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에는 다른 제사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감사제에만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의 제사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물을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일부를 제사장들이 가져가든지 이런 것이었는데 이 감사제만큼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그 제사 드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제사 드린 그 사람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굉장히 복잡한 율법적인 규칙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밥을 먹는 식탁이 단지 밥만 먹는 것이 아니었고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할 때 가져야 될 정결 규칙을 모두 229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밥 한 번을 먹으려면은 229가지의 규칙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구분되어 있었고요,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 정결한 식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정결한 일이지만, 한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도록 규정된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 부정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제라는 것이 그 제물을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 먹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있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정결하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사제를 드리며 음식을 하나님과 나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감사의 제물을 먹는 그 사람, 정말로 정결한 사람이 맞았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작은 허물도 없고 죄된 생각도 없고 죄된 행실도 없고 정말 그렇게 정결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누구보다 허물이 많고 누구보다 죄가 가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내 식탁에 앉아도 좋다 라고 은혜를, 정결하게 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그 식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가지는 가장 큰 마음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인 거죠. 정결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한 식탁에서 밥 먹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한 식탁에 앉자라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초청해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예배의 자리마다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앉을 자격을 가지게 된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서 생겨서 밖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세계 윤리학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전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으면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는 선물의 총량이 그 대가를 넘어섰을 때를 알려주는 마음의 지표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감정,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으로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날 용돈으로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생긴 감사는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말의 히브리 말과 아람어의 어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 말, 또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이렇게 던져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서 파생된 감사라는 말 자체에는, 그 말 자체에 던진다, 나누어 준다, 흘려보낸다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면
감사가 우리의 감정에 생겨서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솟구쳐 올라서 마음에 담아둘 수 없게 된 그 감사가 밖으로 흘러넘쳐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먼저 마음으로 느끼고 또 밖으로 표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데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낳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세 남매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대자들이 참 많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시고 발걸음을 베다니로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까지 다 끝난 후였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것은 슬픔과 애통의 상징인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애통, 무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사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신 후에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장례 치를 때 얼굴에 수건 싼 그 모습 그대로, 배로 수족을 동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온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이미 냄새가 날 정도로 살이 썩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고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일어난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감사가 기적으로 이어진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이 한창 식사가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찢기실 몸을 의미하는 유월절 빵과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하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기 전에도 하신 일인데 그것도 바로 감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감사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제자들이 단지 빵만 먹고 포도주만 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결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일어난 겁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 중에는 에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우리는 뭐 언감생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감사로 인한 기적은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고소를 당해서 로마 군병에게 체포가 되었어요. 체포가 된 바울은 결국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 죄수의 처지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 바울이 일행에 탄 배가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에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배는 특별한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불어오는 순풍과 또 노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울이 탄 배가 그 광풍에 밀려서 실었던 짐도 다 버려야 됐고 배의 기구도 다 버려야 됐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폭풍의 흑암 속에서 14일을 그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깜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구나라고 낭만과 절망에 빠졌죠. 그때 바울이 14일이 지난 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2주 동안 굶었던 그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말하죠. 여기 축사했다라는 이 말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본래 뜻이 감사하다, 감사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떡을 가졌다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일 동안이나 흑암 속에서 표류하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전혀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에서 바울이 떡을 들고 이 상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지라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심하기 시작했고요, 안심된 마음에 그들이 안 먹었던 음식을 배가 부르도록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에 부서졌던 이 배가 마침내 한 섬에 걸려서 276명의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바울의 감사가 그런 기적을 낳은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만나를 주셨죠. 그들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에는요,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다 삶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게 그걸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단백질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매일 내리는 만나와 매일 찾아오는 메추라기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과 동일한 그 만나, 얼마 전과 동일한 그 메추라기를 손에 들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죽음의 무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 앞에서 감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이렇게 원망이 나올 정도로 고난인 건 분명하지만 주님이 걸을 십자가의 길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감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받았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비하면 바울이 들었던 그 떡은 내일이 보장된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떡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또 바울처럼 감사하고 또 바울처럼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감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감사를 습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길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에는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과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과학도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했던 한 연구조사 발표를 보면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은 이
뇌 내측의 전두엽 피질의 일부분이 활성화가 된대요. 이게 이마 앞쪽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 거기가 활성화되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요, 정서가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의 통증이 경감된다고 하죠. 즉 우리가 감사하면 뇌의 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정서와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규칙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도 촉진시킨대요. 우리가 1분 동안 막 화를 내면은 우리 신체에는 6시간 동안의 면역치기가 떨어진답니다. 우리가 1분 동안 기뻐하고 막 감사하면 24시간 동안의 면역체가 우리 몸에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존 헨리라는 의사는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방부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수록 불평에 금방 노출되게 되고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함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옛날에 사탄이 노르웨이 한 마을에다가 창고를 하나 짓고 그 창고에다 여러 가지 마귀의 씨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마귀의 씨의 이름들이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절망의 씨였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 씨앗들을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막 뿌리기 시작하자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사탄의 씨앗이 심어지고 절망과 욕심과 슬픔과 질투와 미움들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한 마을에서만은 사탄이 아무리 그 마귀의 씨를 뿌려도 그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살펴보았는데 그 마을은 감사의 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도 노르웨이에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마귀는에게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감사를 넘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는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감사는 if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인데 무엇을 주시면, 어떻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감사죠. 이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감사예요. 이 because 감사는 때문에 감사겠죠.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even though의 감사예요. even thou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만났을 때도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건부 감사이든 때문에 감사이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든 3가지 감사는 우리가 다 드려야 될 감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하는 겁니다.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2 아들을 잃었어요. 이 2 아들의 장례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감사의 답사를 하게 되는데 9가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도우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더욱더 발굴되고 찾아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은요, 1620년 12월 달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성을 건너온 102명의 청교도들이 보스턴 남쪽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이 배에서 3개월을 더 지내고 이듬해 3월이 된 후에야 육지를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에는 출항할 때 배에 탑승했던 사람들 중에 이미 절반 이상이 죽은 후였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도착한 102명은 신대륙이라는 새 땅에 왔지만 먹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입을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기초 생활도 되지 않는, 마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연명하며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그들을 선대했던 한 인디언 부족이 알려준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옥수수를 심고 그해 가을에 첫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수확한 그날을 감사해서 지킨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요, 이 칠면조를 굽고 온갖 풍성한 요리를 마련하고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음식이라고는 조촐하게 차린 옥수수로 만든 것 몇 가지뿐이었고 그간의 고생과 그간의 어려움으로 인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슬픔의 감사날이었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 때문에 감사한 날이 아니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처절한 감사의 날이고 겨우 몇 달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한의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그날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신대륙에 건너온 목적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개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이던 영국의 국교도들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건너온 것이에요. 긴 항해도 위험한 일이었고 미지의 대륙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러나 그들은 하루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대서양을 건넌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수확이 있어서 감사한 날이 아니고 어떤 핍박에도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청교도들의 감사지수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정신을 이어받는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우리도 풍성한 수확이 많아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이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날인 거죠. 청교도들이 그렇게 시작한 이 추수감사절, 오늘을 맞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지수는 어떨까요? 이 감사는 국어사전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뜻을 보면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감사할 일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답답한 순간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씨름할 때도 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때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일을 못 발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주목할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에 우리의 감사지수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감사지수가 높아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속에서 그 감사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깊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반드시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 대길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간에 이 찬양의 고백과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십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감사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주님은 더 큰 능력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과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